16절에 보면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 예배드리라 했는데, 무교절은 이제 6월절 구원받은 해방된 날이고요. 그 다음에 7.7절은 첫 곡식, 맥주절 혹은 초실절, 첫농사 거둔 거. 그 다음에 초막은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마지막 농사한 다음에 감사하는 거. 이건 1년에 3번 해야 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모이다 보면 52주가 1년인데요. 1년 중에서 이렇게 추수하고 마지막 감사하는 이런 귀한 절기는 하나님께 성대하게 감사 절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사할까라고 할 때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했죠.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침대에 뒹굴뒹굴 하거나, 혹은 우리 집에서 그냥 가정 예배로 이렇게 하거나, 혹은 동네에서 그냥 우리끼리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어디를 보더라도 흠 없이 아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가장 합당한 정품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은밀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사 예배, 감사의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라고 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오긴 오는데 감사절인데 나는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이 성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례하는 거고, 부모님 왜 날 낳으셨나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따지듯이 오는 건데요. 이런 것도 아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하는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해라. 가인은 농사 짓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긴 드리죠. 그러는데 투덜투덜하면서 예배드렸어요. 내가 땀 흘렸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예배는 내가 받고 싶지 않다 해서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고 또 한 계절을 감사함으로 살고 이렇게 1년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빈손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 눈밖에 나거나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빈손이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힘껏, 다시 말하면 형편껏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큼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드리라. 우리가 뭔가를 받을 때 굉장히 푸근하게 아주 넉넉한 대접을 받으면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런데 주더라도 조금 주고 모자라게 주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흡족하게 복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 나는 가난하니까 빈손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과부인데, 과부 중에서 제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전 재산이 두렙돈이면요, 요건 한 2, 3천 원 되는 게 전 재산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게 되면은 힘대로 힘에 넘치게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겠죠. 교회 중에도 보면은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는데, 제일 가난한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마게도냐에.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구제헌금할 때 정말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자기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알뜰하게 해가지고 구제헌금을 했던 이런 마게도냐 교회. 이게 힘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병약한 사람도 이번 주에도 수술하고 다음 주에도 수술하고 암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병약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평생에 아주 악질적인 그런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몸에는 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했다. 그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건강이 아니고 병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능력을 많이 나타내게 된 거는
끝까지 겸손하게 된 거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대로 감사는 뭐냐면 가난한 성도들의 감사, 그 다음에 병약한 성도들의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고 만사불통한 사람 있죠. 만사불통해가지고 화나서 교회도 안 오고 말이야. 오더라도 빈손으로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뭐하러 해줬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만사불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돌아오는 답은 뭐냐면 네가 기도하냐? 사자굴. 그럼 네가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냐? 그러면 풀무불. 이거 황당한 거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 상줘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칭찬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푸대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힘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감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좀 재산이 늘어나고 내 자리가 견고해야 되는데 오히려 욥 같은 경우에는요, 있는 거 다 털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목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사탄이 시험하는데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다 해라. 그랬더니 사탄이 그냥 욥의 자녀가 10명이 다 죽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떼광도 만나서.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병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등 돌렸거든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 뭐라 해요. 네가 굉장히 신실한 줄 알았더니 수문제가 많아서 이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욥이 참 답답하죠. 자기 죄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잿더미에 앉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대로 감사하라. 그래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견뎌내면서 감사함으로 그 역경을 뚫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원래는 무화과가 무성해야 되거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기 가나안의 특산물은 포도예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가 가득해야 되는데 포도밭에 포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이 올리브가 여기도 특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브가 없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식재료로 기름으로 뭐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거 없는 거예요. 올리브가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양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전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영이잖아요. 영. 예. 이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황폐화되면서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껏 감사하는 것은 지금은 이런 일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괜찮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껏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힘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힘을 짜내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막 지나갔던 것도 생각하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숨 쉬면 감사해야 돼.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지금. 그러니까 또 반항하느라고 숨 참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뭐 우리가 숨 안 쉬고 얼마나 삽니까? 그래서 내가 좀 있다가 숨을 쉬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폐암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공기를 들어보내고 내보내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망가지면 죽어요. 폐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숨 쉰다. 아침에 눈 떠진다. 그러면 일단 감사하고 봐야 돼. 눈 못 뜨면 뭐예요? 사망이지. 한밤중에 심장마비 나면 죽었어. 같이 자다가도 몰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뭐 세상에서 어떻고 간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천국 가는데 좋다.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짜잘구리 안 가가지고 자꾸 해봐야 푼돈 1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숨 쉬는 것 감사.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힘껏 감사한다. 건강하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해야 되죠. 건강한 사람 감사 안 하더라고.
내일 병원에 입원시켜버릴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은 뭐 하나 투자를 잘못하거나 뭐 하나 실수를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게 날아가요. 매우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면 감사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웬만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살 만큼 되잖아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계산을 잘하고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 숨 쉬는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요. 반대로 놓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게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면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바꿨잖아요. 뭐 핸드폰 떨어뜨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와서 보니까 핸드폰이 안 되더라고. 그 메인보드 교체하라고 35만 원. 그 35만 원 내가지고 아까 새로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만 원 내가지고 샀어요. 예, 아깝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뭐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시계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알람을 할 수 있어요. 은행에 뭐 일을 볼 수 있어요. 쇼핑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사가지고는 어플 깔아가지고 막 또 로그인 해가지고 막 아이디 막 비밀번호 바꾸라 그러니까 또 막 바꿔야 되고 막 짜증 막 엄청난다네. 그럼 핸드폰 제대로 돌아가면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감사 안 하는 분들은 지금 가서 감사하시고 지금 핸드폰에다 해서 빨리 감사금 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핸드폰 먹통시켜버릴 거다. 뭐 그만 거예요. 돈 들이고 그냥 그거 안 돼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 진단받아서 그래도 치료를 하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못 고치는 것도 수두룩해요. 못 고치는 게 수두룩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위암, 다음 주에도 유방암. 우리 집사님들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건강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드러나서 수술할래? 감사금 할래요? 악담하는 거예요? 악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누가 뭐 암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암 걸려요? 근데 조기 진단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까? 병원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 진단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진단 못하는 게 굉장히 많죠. 진단 못하는 게 많아요. 저도 막 발 좀 걸으면 안 좋은데요. 뭐 이게 뭐 족저근막염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온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용 없어요. 정형외과 가고 뭐 신경외과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족부 가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친 게 뭔가 하면 고쳤다기보다는 그래도 한 7, 80% 견디는 게 그냥 신발입니다. 신발. 그래서 신발을 보통 운동화를 신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특수한 거. 그러니까 요즘에 트레킹화 있죠. 그죠? 세미 등산화. 그거를 이제 신게 되잖아요. 왜 처음에는 260을 신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265를 신다가. 그래도 어느 날 안 되니까 그게 자꾸 신발이 아프거든요. 이렇게 발이 아프고 하니까. 뭐 없어요. 병원에 잘 몰라요. 그래서 신발 사러 갔다가 없어서 270이 있다 해서 그럼 그거 한번 내놓으라 해서 신어보니까 신발은 헐렁한데 260 있던 거 270 신으니까 얼마나 헐렁합니까? 그 대신에 발이 거의 안 아픈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고친 거죠? 내 서울대병원 갔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고관절 정형외과 갔는데 고관절하는 거기 분인가 봐. 그래서 고관절이나 이런 쪽으로 와서 이거 된 건 아니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더라고. 나 앉아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양쪽으로 다니면서 그거 진료하잖아요. 참네.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죠. 고관절 아니라는데 뭐 내가 언제 고관절을 했어요? 나는 발이 아파서 간 건데.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발 때문에 신발도 뭐 내 마음대로 270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를 한번 신어보니까 괜찮더라고. 예. 그래가지고는 왜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 그냥 견딜 만큼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 1년에 하나예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1년에 신발 하나. 그래, 이거 싸게 사면 13만원, 비싸게 사면 18만원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병원 다녀 소용없고 천하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없다고 그럴 때, 없다고 병원에서 진단 못하지. 진단하더라도 못 고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신발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은,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웃이 고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작은 방, 그 옆방에 그 발코니에 물이 새잖아요. 천정에서 물이 좀 떨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위층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가봤더니 얼마나 잡아먹을 듯이 하는지.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해? 우리 집 7층인데 8층 가서 얘기하면 어디 가서 얘기해? 그래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했더니 막 확 죽인다고. 그래 관리소 직원들도 안 가는 거야 그 집에. 그럼 우리도 겁나서 그 집 벨도 못 눌러. 어떻게 험악하게 하는지. 그래서 막 층간소음이나 시비 붙으면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얘기가 약간 느껴지더라고. 피해자인데 말도 못하고 겁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이렇게 방송하러 온 그날 방송이 막 나오길래 그러면은 우리 집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 원래 불러달라면 좀 비싸요. 근데 여기가 의심되니까 하여튼 간에 8층에서 협조를 안 하더라도 옥상에서 이렇게 밧줄 타고 내려와서 거기 좀 코킹 좀 해달라니까 그러면 이것만 달라고 20만 원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싸게 한 거예요. 내년 이제 여름에 장마철을 지나봐야죠, 그죠? 그래 그 이웃 잘못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 집 팔고 이사 간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위에서 별로 말 안 하면은 그냥 고마운 줄 아세요. 가서 오늘 떡 남았으면 떡 갖다 드리세요. 고맙다고. 안 그러면 그냥 내가 피해를 보면서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 제가 헬스장을 다녔잖아요. 다니고 있잖아요. 조금 운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는데, 가서 제가 한 7개월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들어가면서 출석 체크하는 거를 바꿨더라고. 그래서 뭐 사진을 찍고 뭐 하면서 바꿔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누르라는데, 제가 번호 누르는 걸 실패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저는 제 핸드폰 번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번호를 등록해놨어요. 예, 등록할 때 그 번호로 하란 거예요. 그 7개월 동안에 끝자리만 했기 때문에 끝자리가 2869야. 나는 그것만 하고 다녔는데 그날 갔더니 010 처음부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억날 리가 있나?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이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 전화 기록을 해가지고 눌렀는데 뭘 잘못 눌렀는가 봐, 터치가. 그러고 안 된 거야. 그러고 직원이 보더니 이게 부정사용으로 의심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왜 핸드폰 번호가 틀리냐고, 이러고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끝자리로 등록을 해서 내가 등록한 게 아니고 등록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번호를 쓰는데 오늘 다 하라고 하니까 뭐가 터치가 잘못됐는가 봐요.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내 핸드폰 내놓으래. 거기서 내 번호 내놓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7개월을 썼는데 내가 부정사용자가 아니니까 내 목사란 얘기 못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건 다 부정으로 와서 남의 핸드폰 도용해가지고 이 도둑놈처럼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처럼 하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막 협조 안 한다고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른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런 일도 당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업무 방해해서 경찰에 잡혀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 1년 해봐야 한 40만 원, 50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막 부정사용하면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서 그렇게 1년을 다닐 만큼 감도 크지도 않아요. 예? 그 1년 다니는데 그거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막 아내 거 등록해서 내가 막 그걸 부정으로 사용해서 부부 사기꾼인가, 우리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가 다음날도 가서 내가 좀 해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A4 용지를 써가지고 가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는 여기 가서 한 번도 내가 샤워한 적도 없고, 수건 2장 쓴 적도 없고, 수건 1장 쓴 적도 없다고. 근데 그런 거 다 썼다니까. 그랬는데 왜 막 관리를 안 받냐는 거예요. 무슨 관리를 안 받냐고. 근데 그게 무슨 금융거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희 아내가 등록을 해줘서 뒷번호만 기억하고 다니고 4개만 눌렀는데 몇 번을 그거를 막 바꾸더라고. 막 사진 인식하라 했다, 뭐 인식하라 했다 해서 하는데, 그날 뭐가 터치가 잘못됐는데 잡혀가지고는
그런 봉변을 당했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날 가서 얘기했는데도 뭐 나이도 어린 막 직원이 문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근데 노이로제 걸렸다니까. 그 다음날부터 안 가. 내 근처에도 안 가, 거기. 예. 그러니까는 살면서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것도 복이지. 내 돈 내놓고 5개월 동안을 내가 못 하는 거예요. 12개월 끊어놓고는 7개월 만에 그 다음날부터 못 가겠다라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예. 제가 운전 졸다가 경찰차가 와가지고 세워가지고 제가 검문당한 적 있잖아요. 외곽순환도로에서 오다가. 그거 어떤 사람이 신고했는지 모르겠어. 그럼 고맙긴 하지. 차가 졸면서 삐뚤삐뚤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김현식 장님 잘한다며. 차 운전하고 가면서 신고하는 거. 나는 그거 못 해봤거든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추적을 해서 내 차까지 왔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외곽순환도로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한적한 데도 아니고 경찰차가 추격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수신호 해가지고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길밖에도 세웠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음주운전 불어보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운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보더니 교회 차냐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 차라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목사님이라고. 술 드신 건 아니죠. 그래서 없잖아 불어도. 그러니까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또 얼마나 졸았는지 모르지만 신고하는 사람도 그렇고 술 먹고 마약하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신고를 하는가 봐. 그런 걸 보면은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았겠죠.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날 세워가지고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 왜 하는가 하면 오전에 다 말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보면 우리가 안 되죠. 안 되는데 받은 것도 좀 생각할 줄 알고 안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을 거꾸로 놓고 보면은 받은 게 너무 많아. 받은 게 너무 많다니까. 제가 지지난주인가 정선에 가서 아우라지 가다가 그 앞에서 딱 턴하는데 사거리에서 저 1톤 그 트럭이 뒤집어진 거 봤잖아요. 나는 트럭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 돌풍이 좀 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트럭이 짐차가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냥 후뚜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아지가 볼록 누워서 이거 한 것 같다고. 그때 사람이 또 거기서 기어 나오더라고. 근데 승용차는 잘 안 뒤집어지는데요. 1톤 트럭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졸다가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바람에 뒤집어지는 차도 내가 봤거든요. 그리고 막 사고 나는 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고 나는 차들이 자기가 과실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가 당하는 사고들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항상 볼 때 어떻게 감사할까? 힘껏 감사하라. 하나님 주신 대로. 그럴 때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없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에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별빛만한 감사가 달빛만한 감사가 햇빛만한 감사가 되는. 근데 오늘은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김정은이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이 미쳐가지고 한번 쏘면요 어떻게 되죠? 백령도 막 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거 왜 쐈어요? 그냥 쏘더라고. 자기들이 무슨 계산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것도요 정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전쟁이 나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오늘 감사할 게 없으면 김정은이한테 감사하세요. 말 잘못했나? 김정은이가 그래도 터트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뭐 하면은 그냥 일이 크게 벌어져요. 근데 막 전산망 지금 망가져가지고 안 된다는데 그게 웬일인지 모르겠어. 근데 뭐가 잘못해가지고 뭐가 오작동이 나더라도 그렇고 오해가 되더라도 그렇고 작심하고 하더라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주신 것도 힘껏 헤아려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다. 오늘 이렇게 뭐 발표하려고 엄청나게 그러고 계시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험악해서 분위기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로 모여서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절 발표로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도 생각하면서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